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새 역사 일으키시다. 아멘.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신기한 것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거, 미국에는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군인이나 경찰 외에 총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아마 신고를 당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자유롭게 총기를 살 수 있어요. 그냥 가게 가서 사오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참 많습니다. 안식월 있을 때도 휴스턴의 북부 지역, 휴스턴 북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갖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도 들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강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집에서 총기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늘 이 아이가 먼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기쁘게 맞이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인가 왔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애가 어디 갔지? 하고 방을 찾아다녀서 보니까 자기 방에 책상에 앉아서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야 데이니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딱 돌아서는데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혹시 누가 침입하면 바로 쏠 수 있도록 총을 장진을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딱 간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깜짝 놀라게 하면은 혹시 갑자기 방아쇠를 쐬서 당겨갖고 또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그거 방아쇠를 조심해라라고 하면 얘가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갖고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웃으면서 그리고 야 데니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조심 가갖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빼앗았다 그래요. 그 약간의 그 거리가 마치 한 1000m나 가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서 걸어가서 뺏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손에 들린 총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근데요, 이 총의 파괴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총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이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몸에 기관 중에 어린아이 손에 들린 총처럼 파괴가 있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혀입니다. 혀의 파괴력은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총보다 더 강력한 혀인 것입니다. 총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아물고 또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런데 혀의 상처는, 내면의 상처는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무덤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아주 가슴 아픈 일 한번 2가지만 생각해 보라면 아마도 누구한테 얻어맞는 것보다는 말에 상처를 받아서 치가 떨릴 정도로 아마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 말 때문에 오랫동안에 잠을 못 자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 지금 유학 와갖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상류층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아주
끔찍한 일.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치가 떠는, 그 말을 할 때면 치가 떠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망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집을 없으니까 텐트,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살 정도가 됐어요. 집도 없이. 그 학교에 갈 그런 돈이 없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뭐 요즘에 그런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로 해서 국비로 그냥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다행히 공부를 잘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돈을 마련하려도 아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겠다 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일하시는 식모만 있었어요. 그 식모 아주머니가 저녁에 오실 거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좀 있다가 문이 삐걱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 식모의 그 딸이 왔어요. 근데 그 둘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얘기하는데, 근데 이 식모 아주머니가 그 딸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애는 매번마다 거지같이 우리 집에 돈 빌려 온다. 이런 말을 딸한테 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거지처럼 만날 우리 집에 돈 오들어 온다. 이 말에 가슴이 아주 너무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리고 맥이 빠져서 뒷걸음치고 그냥 그 집을 간신히 나오고 말았다. 거지처럼 매일 얻으러 와. 이 말에 그렇게 장성하고 나서도, 잘 살고 있어도 그 말을 생각하기만 하면 치가 떨린다. 치가.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의 파괴로. 말로서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서 남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냥 툭 하는 말인데 엄청난 영향력이 가요.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건 사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든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사람도 안 죽였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성을 안 느끼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별로 그런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뭐 대신 죽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게 정말 적실히 와야 예수를 믿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직접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로, 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였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혀로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혀로서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의 마음을, 가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수없이 합니다. 또 아내는 혀로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길을 꺾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집을 떠나고 싶어. 부모가 또 자녀를 얼마나 혀로서 말을 막 해갖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경록해 만들어요. 부모를 보면은 화가 나, 짜증이 나, 부모를 보고 싶지가 않아. 왜? 그 부모의 말이 너무 상처가 있어. 또 직장에 가서도 혀로서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명예를 손상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건 뭐냐? 바로 말이에요. 혀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상처 준다는 게 모르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이가 손에 잡힌 총처럼 혀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혀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 이 파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력에 대해서 못 느껴요. 이 혀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온몸의 지체 중에서 혀는 한 치밖에 안 되니까 작아요. 작으니까 이 작기 때문에 별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생말이라 할지라도 입에 재갈은 굴레를 씌운다 그래. 입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콱 하면은 이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딱 거기 씌우기만 하면 굴레하고 이 재갈하고 말 크다란 이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작지만 이게 물려서 이거에 의해서 큰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이 작은 재갈이, 작은 굴레가 말을 영향력 끼치는 거죠. 또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4절도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엄청나게 크죠. 뭐 크루즈 배 같은 거 엄청나게 커요. 뭐 축구장이 몇 개가 돼요. 근데 그러나 그 배의 방향을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하나의 키밖에 없어요. 키. 사람이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비행기도 그렇겠죠. 자동차도 그렇겠죠. 작지만은 그 큰 것을 움직인다는 거죠. 또 5절 볼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에 작은 불이 많은 나무, 산, 엄청나고 우렁찬 그 우거진 산을 다 태운다. 다 태운다.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운다. 이 몸의 지체 중에 이 작은 혀가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교회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그 미국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사임했는데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로 해요. 미국에는 주로 이렇게 청빙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해요. 근데 결의할 때는 만장일치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반대가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의견이 반대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거기 협력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의견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협력하는 의미로 같이 합해서 한다 하는 의미로 만장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하는 분이 자기는 반대인데 만장일치를 했다고 교인들한테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반대야. 나는 반대야. 근데 여러분 반대가 한 사람만 있겠어요? 또 반대 또 다른 사람이 뭐 중추적인 역할하는 사람 몇 사람이 반대파가 좀 있었거든요. 나도 반대인데 원래 괜히 만장일치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만장일치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말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쑥덕쑥덕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오기로 청빙하러 온 목사님을 우리 다시 한번 결의합시다. 다시 하는데 보니까 부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청빙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책임에 대해서 막 논하다 보니까 막 싸우게 되고 교회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분지박살
그냥 아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교회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태운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서 공동체를 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 혀의 파괴력이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혀의 놀림을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부분 교회 지도자는 혀를 잘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니까? 3장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은 주일학교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가리키는 그 교사를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의 권위에 위치 있는 자를 말해요. 말의 권위 있는 자. 말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많이 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지도자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를 일으킬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그 영향력으로 큰 파괴력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혀를 간수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멸하게 되고, 혀를 간수하지 않으면 교회가 파멸을 하고, 혀를 간수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혀를 잘 관리할까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야고보는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이 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럼 여러 짐승들, 돌고래도요 다 길들일 수 있대요. 새, 앵무새도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 얘기 다 해요. 앵무새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한 1,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앵무새가. 근데 이 앵무새가 다 길들어져요. 개도 길들이지.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개가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Let's pray 하면서 딱 하니까 딱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딱 해갖고 그 밥을 먹더라고요. 야, 그냥 먹질 않아요. 기도하고 먹어요. 아니 그게 뭐냐면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돌고래까지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누구도 못 길들여요.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회를 많이 주면 안 된다. 기회를. 그래서 어차피 혀를 놀리면 뭐 하게 된다?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말하는 권위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파괴하게 되죠. 왜냐하면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 또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실수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치에 서지 말라. 이 말을 선생되지 말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길들일 수 없으니
우리가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을 실수하기 쉬운 분은 어떤 사람이 말을 잘 실수하느냐? 남을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100%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막 지적하는 사람은 더 실수하기 쉬워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사람. 말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남을 다치게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유리상자에 사용한대요.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목사님도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도 거짓말해요. 그런데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과장하다 보면은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요만인데 이만큼 하니까 이것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하다 보면은 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조심은 하지만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해서 남을 다치기도 하고 파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 혀가 인격이에요. 혀가 인격. 나의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레벨이 1에서 10까지 해갖고 어느 정도다,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항상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의 사람이죠. 불평의 사람. 내 말이 늘 남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인격. 맨날 죽겠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이 뭐예요? 늘 죽는 사람이에요. 더 죽겠다. 요즘엔 써늘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 죽겠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죽겠다 그래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에요. 죽겠다는 인생은 맨날 죽겠다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말이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말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 이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말은 잘 안 돼요.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죄성으로 인해서 늘 본능적으로 이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쑥 들어가면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흉내는 낼지 몰라도 이게 어느 순간 훅 나오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죠. 이 가게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동대문 시장이나 뭐 어디 쭉 가다 보면 거기 주인이나 거기 이제 점원이 손님한테 좀 나이 드신 분한테 어머니 이리 오세요. 여기 우리 집 싸고요. 참 잘 어울리는 옷이 많아요. 어머니 보세요. 아이고 좋아요. 예쁘다. 아이고 그냥 막 알랑알랑하죠. 그런데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른 가게 가잖아요. 가면 뭐라 그래요? 막 이상하게 친절한 게 아니라 좀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욕도 어떤 사람은 해. 재수 없다 그래. 아니 들어갈 때 가게 그 친절, 그 친절이 어디서 나온가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때는 그냥 욕하는 거죠. 정말 씁쓸한 친절이죠. 인격이 바꾸려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거든요.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말이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고마움의 말이 나오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옛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은 마음은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를 영접하면 속이 변화가 돼요. 옛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안 낸다 그래도 막 참긴 하지만 뭐 섭섭한 말을 안 해도 참지만은 얼굴에 다 나와 있어. 말 안 해도 돼. 그러나 마음 자체가 변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사랑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 마음 자체가 예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 그냥 하늘과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에요. 다 가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뜨리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로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혀는 온도계예요.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처럼 혀는 인격의 변화의 온도계예요. 그 사람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혀라는 측정 도구에 의해서 인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자다라는 게 나와요. 그 사람이 못을 입는 거 보고 뭐 이렇게 인격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직업을 보고 인격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직업과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비록 내가 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직업과 달리 저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이야. 이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을? 무슨 말로 시작해요? 우리 조의원 집사님은 무슨 말로 시작해요? 네? 죽겠다로 해요?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겠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항상 2시 25분, 2시 30분 새벽에 그렇게 맞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생명의 삶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늦게 잘 때도 있잖아요. 한 1시에 잘 때죠. 12시에 잘 때죠. 1시간밖에 못 자요. 그럼 일어날 때 몸이 막 그냥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죽겠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을 함에 따라서 힘이 확 일어나요. 힘이 생겨요. 네. 감사 내용이 바로 하나님 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같이 하는 기도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일어나면 바로 이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서 샤워를 싹 하고 할 때 기분이 싹 좋아서 내려올 때 발걸음이 참 좋아요. 우리의 말을 환경이 힘들고 내가 아프고 고달파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어떤 차이일까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절하게 쓰는 것과 내가 변화하려고 이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가정이고 교회이고 직장이고 분위기를 바꾸려면 내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 인격이 바래. 내 인격.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행복한 말을 하고 그러면 다 식구들도 전염이래요. 내가 막 욕하고 내가 막 신경을 내면 그것도 또 다 전염이래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야? 네, 가정은 내게 달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왜 고맙다 그래? 옆에 앉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 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같이 동거하는 그러한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맙죠? 우리가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때 아이고 반찬이 왜 이래 뭐 오늘 뭐 많이 했네 적게 했네 그리고 밥 먹는 것보다도 감사하면서 식당에 가서 아이고 오늘 수고했어요. 땀 흘리고 더운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밥 먹는 거하고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밥맛이 달라져. 밥맛이. 내가 이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밥 먹는 것과 아이고 오늘 반찬을 뭐 잘했나 안 했나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뭐 애들 것만 있고 뭐 어른 먹을 것도 없네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먹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격이 변화돼요. 이 말을 자꾸 정말 변화된 말을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세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더해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되잖아요. 이 말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불평하는 말하면은 불평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시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될 것도 믿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져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사과도 좀 하세요.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감정이 참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동정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무정한 게 많아요. 저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뭐 옷깃 스키고 그러는 데는 뭐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발을 밟아도 왜 밟히는 대로 발을 놔뒀냐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 발을 밟았으면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오히려 그냥 왜 내가 발을 밟히는데 거기다 놔뒀냐.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해요. 아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혀는 인격이 인격. 그래서 인격 혀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져요. 이 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도 상처 줄 수 있고 아내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남편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상처 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더위가 많이 가셨지만 아유 더워 죽겠네 하지 마세요. 더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만하네. 살만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 살만해.
아니 정부에서 111년 만에 뭐 더위가 왔다고 막 그래요. 그럼 111년 전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도 있죠, 에어컨도 있죠. 얼마나 시원해요. 할렐루야. 다 살만해요. 더울수록 살만하다. 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인격이 바뀌어요. 혀는 인격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로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임이 단체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해요.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래야 뭐가 막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안 된다, 못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 그 사람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겨요. 여러분, 안 되는 일만 생길 사람이 되겠어요? 되는 일을 사람이 생기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되는 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러가는 애도 되는 쪽으로 뭐든지 바꾸어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행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많지만 믿음은 이 산을 옮겨 저 산에 빠뜨린다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혀는 얼마나 본능적으로 제약을 저지를지 몰라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혀를 바꿔놓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도 혀가 똑같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음에서 혀가 나오니까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긍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